이제 이 쌀쌀함도 곧 지나면 여름이 오고 이제 뜨거운 햇빛이 비치는 뜨거운 날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뜨거운 날이 되는 뜨거운 햇빛이 비치는 여름이 되면 이제 진도에서도 많은 과일들이 맺고 또 특산품들이 열리게 되는데요. 특별히 진도의 특산품인 구기자 열매가 열리게 되고 이 구기자 열매가 뜨거운 햇빛을 비추어서 잘 익어가 이제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구기자 열매가 뜨거운 태양빛을 쬐어 잘 익어 열매를 맺어 수확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또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착함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착함은 선이라 말씀할 수 있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양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착함은 나의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헌신하고 이웃의 삶에 유익을 주는 것을 선이라 말씀할 수 있고 착함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착함과 의로움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양심과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이 의로움은 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 과부, 나그네, 또 가난한 고아들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도 귀하게 여기는 자,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의로운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진실함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진실함은 거짓의 반대로 깨끗하다는 의미이며 이 진실함은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갈라디아서 5장의 22절에 말씀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또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그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들을 보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는 밖으로 드러나야지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있기에 이 열매들을
보여줄 수가 없고 오직 나의 내면에서 밖으로 드러나야 때만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들의 두 눈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 내면에 있는 이 열매들을 끄집어내야만이 이 열매를 우리들이 이 세상에 보여주며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내 내면에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을, 이 선함을, 이 오래 참음을, 이 충성됨을, 이 절제됨을, 이 온유함을, 자비함을 어떻게 이 내 안에서 이제 밖으로 내보낼 수 있을까요? 바로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이 내 안에 있는 이 열매들을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만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열매들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이웃과의 만남을 통해, 성도와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불신자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이 열매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만남이 없으면 내 안에 있는 이 열매를 드러낼 수 없는 것이죠. 만남을 통해,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불신자들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열매들을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빛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을 드러내므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에는 이 그의 어둠이 그의 삶이 전부인 양 살았지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랐습니다. 그의 희생을 통하여 도전을 받고 그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으며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또한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열매를 맺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믿음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둠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빛의 열매를 알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들이 멀어져야 할, 가지고 있지, 열매를 맺지 말아야 할 어둠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열매를 보십시오. 늘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싶지 않더라도 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에 보이는 것은 너무나 더러운 것으로 이 세상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둠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도록 늘 이 어둠의 열매들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 어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았죠.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그 죄악의 삶에서, 그 어둠의 삶에서 이제 빛의 삶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어둠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어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제는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죽은 상태였지만 이제는 주님을 영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영혼은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중에 과거의 어둠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로 어둠의 길로 돌아가려는, 회개하려는 마음의 상태인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전 것은 흘러보내고 새로운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착함과 의로움과 선함으로, 진실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이 어둠에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님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처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 어둠의 삶에서 깨어서 주님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 어둠이 공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의 악함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빛의 열매를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의 영혼 안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믿지 않는 자들도 이제 잠에서 깨어나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죠.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니?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니? 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가요? 여러분들의 삶은 예전과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늘 주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기에 우리는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난하고 정죄했다면 이제는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비난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쉽게 욕을 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쉽게 욕을 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쉽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었다면 이제는 쉽게 쓰레기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쉽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는 쉽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거룩한 인생으로, 구별된 인생으로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살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의 주님의 빛을 비추시기에 늘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불이 어두워야 불을 꺼야만이 잠을 잘 수 있지만 이제 주님이 늘 우리 안에 계시고 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에 우리는 잠을 잘 수 없는 것입니다. 늘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특히 깨어있는 삶의 중요한 특징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시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깨어있는 삶의 중요한 특징이 나오는데 바로 내 자신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시험하는 것이죠. 신앙의 정수를 아는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했냐 하면 바로 자신을 시험하였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시험한 것이죠. 시험을 치르면 어떻게 되는가요? 시험을 치르면 며칠 안 되어서 성적이 나오게 되죠. 한마디로 성적표가 나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험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들이 내 자신을 시험하여 세상과 구별되게 되어 살 때 세상과 구별하는 어둠의 일과 구별되어 빛의 일들에 더 관심을 두고
그 일에 헌신할 때 우리는 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시험해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세상과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야 될지 늘 우리는 시험해야 합니다. 특히 새 번역을 보니 이 시험을 분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곧 분별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자신이 어둠의 일을 선택할 것인지 빛의 일을 선택할 것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인지 이것이 악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지 옳지 않은 일인지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과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는지 늘 내 자신을 분별해야 합니다. 잘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의 분별을, 나의 삶의 선택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주 안에서 살아갈 때입니다.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빛이지만 주 안에서 빛이어야 합니다. 주 안에 있을 때 가장 내 자신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이 세상을 아름답게 우리를 통하여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성과 의와 진리로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이 세상의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